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흑업임이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 표현을 듣게 됩니다. 단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은 이방인들의 땅인데 그곳에서 이방인들 눈에 비춰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조금 구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구별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듯이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설명을 읽다 보면 전후 문맥상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 이방인들이 눈에 비춰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바나바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바나바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바나바가 이끄는 교회였기 때문에 큰 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부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복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땅에 정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3.1 운동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해서 비하하여 불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비하의 뜻이 아니라 정직하고 착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난히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도 높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이런 표현을 쓰지만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불교가 왜 그래? 천주교가 왜 그래? 이슬람교가 왜 그래?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불교도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불교는 스님들이 막대기 들고 싸웁니다. 그래서 소림권도 나오는 걸 거고. 근데 이상하게 스님들이 그렇게 싸워도 불교가 왜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은 잘못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미리 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들어가는 모든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높은 신앙의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한 사람이구나, 이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왜 너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처럼 안 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처럼 왜 안 하냐, 이런 식의 의미일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칭찬의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특별히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맹세와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33절, 34절 상반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구약성경은 맹세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맹세가 율법의 조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정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다음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도 맹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자체는 맹세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구약성경 안에서도 맹세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맹세를 금지하는가? 거짓된 맹세를 금지하고요, 이 거짓 맹세를 금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욕먹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게 되기 때문에 거짓된 목적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맹세를 금지한 건 아니에요. 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맹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서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허용하는 맹세를 금지하시는가는 맹세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의 근간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맹세의 규정도 율법 안에 존재하고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보여주는 고백이 무엇인가? 그게 십계명의 고백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은 단순히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율법을 종합하고 요약을 하면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 십계명을 주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출애굽 시점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이루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누가 주신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받은 계명이 율법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면 내가 그 율법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내가 맹세한 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출애굽한 시점에 율법을 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킵니다. 그래서 맹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지킬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뭔가? 시간이 흘러가면서부터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상은 죽은 존재를 만든 건데, 이스라엘은 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던 존재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뭐를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더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0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생각에 팽배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맹세를 지킬 리가 있겠습니까? 안 지키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서 맹세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안 지킬 요량으로 하는 어떤 맹세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율법 순종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임신을 못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고 계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나의 고통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남편이 아내를 한 명을 더 얻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한나가 낳지 못했던 자녀를 이 분인나가 금방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분인나가 뭐라고 말할까요? 너가 나가라고.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나가야 자기가 이제 진짜 아내가 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괴로운데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특이한 건 이 한나의 기도가 맹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하여, 그러니까 맹세하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건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한나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입니다. 주목할 것은 한나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이 자녀를 주셔서 내가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 안에 한나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경외감이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정말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을 때, 유일한 아들일 때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했는지 하나님 아신다. 이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았던 사무엘은 놀랍게도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놓은 게 있다니까요.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주신 아들이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사무엘에게 경각심이 있겠죠.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각심이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안다. 그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고백을 뭐라고 말했는가?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믿음의 터전이 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믿음도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도의 삶에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요.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때가 되면 불순종하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언제 절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고백을 내가 받아들일 때요.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될 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맹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는 맹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순종 안 하실 거니까. 기도해도 확신 없이 할 거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을 이렇게까지 확대하십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금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쉽게 맹세를 했는지. 그들은 하늘로도 맹세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땅으로도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하고 심지어 자기 머리를 가지고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으라고. 왜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이 내 거냐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왜 맹세하냐는 거예요. 땅이 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발등상인데. 예루살렘이 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하나님 건데 왜 네가 맹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그러면 내 머리는 내 거냐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맹세 못합니다. 만약에 내 머리가 내 거라면 제가 제일 먼저 제 머리한테 명령하고 싶어요. 새치 내지 말라고. 근데 자꾸 새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있죠.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남편이 왜 여러분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거 아니니까. 여러분 아내가 왜 여러분 뜻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 거 아니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왜 여러분 뜻대로 안 자랄까요? 여러분 거 아니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면 관계가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맹세하냐는 거. 왜냐하면 그 맹세가 깨졌을 때 누가 손해보겠냐는 거예요. 내 거면 내가 손해봐요. 하나님 걸 가지고 놓고 보면 하나님이 손해봐요. 하나님 걸 가지고 왜 네가 맹세를 하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맹세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맹세가 금지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맹세가 유효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맹세가 금지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사람 누구라 부르는가? 제자라고 부르고 천국 백성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시로 맹세를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천국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맹세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내 거 가지고 맹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다면 맹세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시키는 건 원천적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일까? 사실은 그런 뜻보다는요, 반대편의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맹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게 맹세예요. 묶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맹세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맹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묶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막말한다는 거예요. 막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삽니다.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분 계세요? 지난 주간에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이 약속 지킬게. 그런 분들 몇 명이나 계실까, 이 자리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분도 이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안 합니다. 하늘로도 맹세 안 하고 내 자신으로 맹세 안 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맹세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시대는요, 신본주의 사상,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적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중에 상당수는 믿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불신의 시대죠. 쉽게 말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듣는가? 아, 저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합니다. 더 이상 하늘을 가지고도 맹세 안 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가지고도 맹세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맹세를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우와, 나는 맹세 안 하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겠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동하면 내가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괴로운 게 어떤 것인가? 우리 아들들이 아빠, 하나님 믿는 아빠가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 믿는 엄마가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왜 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인데 그냥 아무나 주시면 받으면 됐는데 왜 목사가 딸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보니까 목사 집에 태어난 아들은요 50% 확률이에요. 50%는 망나니가 됩니다. 50%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률적으로 내가 키운 아들이 어떤 아들일지 모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목사님 집에 태어난 딸들은 거의 100% 신실한 딸로 큽니다. 제 주변 봐도 그래요. 딸들은 엇나가지 않아요. 대부분 목사님 딸들은 신실하게 가지 엇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믿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아빠가 저래도 돼 이럴까 봐,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 저러면 돼 이럴까 봐. 나는 맹세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내가 믿는 아빠이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무조건 나를 하나님께 갖다 붙여요. 그냥 갖다 붙여요. 저희 집만 그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은 말 잘 안 하겠지만 좀 지나보세요. 엄마 교회에서 그러라고 그랬어? 뭐 이제 남편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그렇게 들었어? 니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냐? 이러잖아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자꾸만 하나님께 갖다 붙이고, 내가 하는 행동을 자꾸만 예수님께 갖다 붙이고, 나의 인생을 자꾸만 교회에다 연관시켜요. 나는 맹세 안 했는데. 맹세 안 한 게 맹세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게 살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랑 사는 배우자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게 주신 이 남편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 여러분 운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맹세하지 않았어도 이미 맹세가 된 존재예요. 그걸 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 성도의 약속은 한 사람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러지. 내가 말 하나 잘못했다고, 내가 행동 하나 잘못했다고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난다면 거짓말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락 내린다면, 교회가 오르락 내린다면, 전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수 있다면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나는 믿는 배우자 못 만나게 할 거 내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위 믿는 사람 안 된다고, 며느리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눈이 흙이 들어가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교회가 그분들을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죠. 대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교회랑 상관없어요. 그럼 누구랑 상관이 있습니까? 믿는 시어머니들이요. 믿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죠. 내 며느리는 절대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내 사위는 절대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문제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맹세 안 했다고 맹세가 우리랑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러면 나를 보다 보면 당연히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되면 하나님 못된 분이 되시는 거고, 내가 선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광이 되게끔,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믿을만 하다, 우리 엄마를 보니까 믿는 아내여야 되겠다. 저희 큰아이가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 내가 내 아내 전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믿는 아내여야 돼요?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더니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를 보니까 믿어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믿어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엄마만큼 그렇게 간절히 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는 여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전도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맹세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하던 내가 행동을 하던 그것은 나의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하시는 대신에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맹세보다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함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직함을 기초로 하여서 원래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는 거였어요. 내가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직함을 빼고 거짓말을 속이려고 맹세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 취지대로 맹세를 하려면 가장 기본부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라고. 근데 놀라운 건 만약에 누군가가 정직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으면 이 사람의 말은요 맹세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이 맹세니까. 우리 아빠가 말하면 아빠는 반드시 지켜. 내 남편이 말하면 반드시 지켜. 내 아내가 말하면 반드시 지켜. 말이 인격이고 인격이 맹세가 되는 삶. 그럼 맹세가 필요 없죠. 제가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아들들은 제 말을 정말 잘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들은 제가 말하면 무조건 믿었어요. 아빠가 닌텐도 사준다. 그럼 애들은 이런 거 곧 있으면 아빠가 사준다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큰아이를 미국에 데려가서 1년 살았는데 그때 이 아이를 영어책을 좀 읽게 싶은데 도저히 영어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팟 그 당시에 400불 정도 했어요. 그거 사주겠다니 우리 아이가 바로 책 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빠는 사주니까.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약속을 하면 왜 지키는가? 제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무너지면 우리 아들은요 제가 하는 복음 설교 절대 안 듣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안 지키면 우리 아빠가 하는 말은 성경을 갖다 붙여도 안 믿습니다. 언어가 망가지면 복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옳은 건 옳다고 말하라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라고. 그래야 네가 하는 복음 전도가 힘이 있지. 앞에서는 예스라고 말하고 뒤에 가서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누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맹세한들 정직이 바탕이 돼 있지 않는데 그게 옳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은 맹세가 필요치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말하면 맞다. 우리 엄마가 말하면 맞다. 내 자녀가 말하면 그건 틀림이 없다. 왜냐? 이 아이는 정직한 아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서 가장 위험한 사실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 사실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산다면 조금 속여도 괜찮아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가 없죠. 그게 가장 위험한 현실입니다. 미리 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 나를 세우는데 익숙하냐면 내 자신 앞에 나를 세우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자기를 세워요. 그리고 늘 물어보죠. 너는 무엇을 원하냐고. 내가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뭘 원할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게 행복을 원하죠. 성공을 원하죠. 높아지기 원하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거짓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앞에 나를 세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양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양심이 말하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런 거 잘못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나를 내 자신 앞에 세우는데 익숙한 사람들은요, 나를 속이는데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합리화로 속입니다. 다른 사람도 내 입장이면 나처럼 할 거야. 목사님도 심지어 고3 자녀 키우면 나처럼 할 거야.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자기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요 늘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거짓말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살인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양심도 속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은요 합리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내 입장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내 입장 되면 나처럼 하실 거잖아요. 이럴 겁니까?
남편에게 함부로 해놓고, 아내에게 함부로 해놓고, 자식한테 함부로 해놓고, 하나님 내 입장 이해하시죠? 이러시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보실 거기 때문에요.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철학이고 사역의 철학이 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세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평판을 얻을까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가 항상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할 때 그 사람 중에 자기 자신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왜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녀와의 갈등이 많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나를 내 앞에 세우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 앞에 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내 반대편은 배우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자녀한테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아빠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이렇게 좀 하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앞에 세우면 끊임없이 상대방이 요구합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억울함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저한테 다 하셨어요.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저한테 다 하셨는데 나는 내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께 브레이크를 거시기 때문이에요. 나도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여기까지요.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는 시점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에는요, 목사님 제가 성질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저는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안 착해요. 여러분, 근데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세워야 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어디 앞에 세울 거냐는 거예요. 나를 내 앞에다 세우면 계속 성질 부리세요. 근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선택을 해줘야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어요.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요, 그냥 막 말이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나오는 말은 없어요. 이미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습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말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말을 바꿔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해버립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명심하세요. 성도는 기준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어떻게 말해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라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라고. 여러분의 말 자체가 맹세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주는 사람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맹세와 관련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뭐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맹세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맹세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맹세된 사람이 묶여져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내가 있는 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 믿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맹세된 존재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누구 앞에 나를 세우냐는 거예요. 내 자신 앞에 세운다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밖에 없대요.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들으셨을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을 하나님 이미 아실 터인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절제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선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는 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묶여있는 맹세된 존재인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그리고 절대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내 자신 앞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말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묻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